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전 세계 열방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이런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 사람을 살리는 이런 전도자로 전보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진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있는 비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지 없는지 이걸 어떻게 아느냐? 이 비밀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 안에 있는지 없는지 너희 자신이 확정을 해봐라. 스스로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그럼 내 안에 있다는 말은 여러분 속에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가지고 예레미야서 24장 7절에 보면은요, 이 확정,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 알고 태어나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마음으로 받으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성령으로 오셔서 영과 영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소통이 되어지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은요,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주신 것이에요.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영접을 해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를 하시면은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으로 여러분 자신들이 이 거듭나버리는 겁니다. 거듭남이란 말은 여러분들의 생명이 이 영에 있는 생명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듭남의 구원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의 생명이 거듭난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여러분 혼에 있는 이 베드로 전서 1장 9절입니다. 여기 원래 성경에는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 그랬어요. 베드로 전서 1장입니다. 여기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그런데 지금 우리 성경에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거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는 사실을 지어버린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해나 혼의 구원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과 생각의 구원입니다. 이 부분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이 마음이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난 자가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과 생각의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 영접해놓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과 생각은 따로 놀잖아요. 이거 제일 고민한 게 로마서 7장 12절에서 21절 24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 고민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한데, 영의 생명이 확실하게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의 음성도 다 듣고요. 그런데 왜 내 마음속에 이렇게 갈등이 오느냐. 다시 말하면 옛사람과 새사람, 옛것과 새것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양심 속에서요, 마음 속에서 싸우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데, 생명을 택하고 싶은데, 이게 내 속에 있는 악이 이게 생명을 택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나를 이 사망의 몸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왜 그래? 예수 안 믿으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게 자꾸 나를 다른 데로 끌고 가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에 육신 생각으로 자꾸 끌고 가기 때문에요. 자, 이래서 고민을 하다가 갈등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요. 고민하다가 이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답을 찾는 겁니다. 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을 해놨는가 하면, 여기 로마서 8장 2절에요. 그 원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것인데, 킹 제임스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까지만 딱 지금 있는 여러분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자, 이 말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진리를 쥐어버린 거예요. 자, 이러니까 우리는 자꾸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이 됐다고 하는데, 해방된 게 뭐냐 도대체? 우리가 원래 뭐 해야 돼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걸음걸이가, 여러분의 걸음이 진리의 복음을, 새로운 언약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각인된 것이, 뿌리 내린 것이, 체질된 것이 옛 언약에 옛 것의 뿌리를 내려 있다고요. 내가 자꾸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노력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여러분의 혼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못 건드리도록.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의 몸에다가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몸에 성령 충만을 주시면 몸의 구원이에요. 이 몸의 구원. 육신의 몸을요, 육신의 몸도 구원하시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주셔가지고 이 이름으로 여러분의 영이 영생하는 생명으로 거듭나고 혼에 있는 마음과 생각의 구원을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태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육신의 몸에다가 예수 이름을 주어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자, 이 상태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온전하고 거룩하게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이렇게 흠이 없는 상태로 보존을 하시는 거예요. 보존.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가요. 자,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을 여기 그 성경에 보면은요, 자꾸 이렇게 30배, 60배, 100배, 자, 이렇게 자꾸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열매를 걷어가도록,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줬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납니다. 자,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게 첫 번째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나. 이걸 보고 개인의 영적 상태라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준 것이 하나님이 뭘 줬느냐? 처음부터 여러분 개인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데 준 것을 보고 달란트라 그래요.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느냐? 그리고 두 번째요. 자, 하나님이 만드셔 놓고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입니다. 주신 나의 것. 이게 달란트거든요. 달란트인데 뭐예요? 여러분 개인에게 생명을 주셨고 자기의 생명을 줘. 그리고 마음에다가 뭘 주신 겁니까? 기능을 주신 겁니다. 생각을 주신 거라고요. 마음을 주신 거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뭘 줬다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진리를 주신 겁니다. 생명을 주시고 마음에 진리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현장 속에 물론 사람 전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뭘 준 거예요? 그 현장 속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에 있는 모든 문화를 정복할 수 있는 서밋이 되도록 주신 거예요. 여기는 경제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서밋이 되도록 영적 서밋.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개인 상태에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구원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어떤 환경이든 두 번째요. 환경이 여러분의 환경 그리고 상황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태에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24시 세상에는 그리스도 예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보고 이제는 정말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비밀을 이렇게 영과 혼과 몸의 온전한 구원으로 이루라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의 온전한 구원으로. 자, 그래야 함께 하면 이게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최고의 서밋이 되도록.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1달란트. 그 다음에 2달란트. 자, 그러면 이제 3달란트, 4달란트 이렇게 줘야 되는데, 왜 5달란트? 자세히 봐보세요, 이게. 자, 하나를 주어서 1개 남으면, 하나를 주어서 1개의 이익을 남겼으면 2달란트 되잖아요. 자, 2달란트 가지고 이익을 2배로 남겼으면 4달란트. 그러면 5달란트란 말은 뭐예요? 5개 줘가지고 5개 나와야 되는데 왜 4개 줬는 데다가 1개를 더 보태가지고 5개라 그러느냐? 여러분 그 콩나물 사실 때 요 1개를 요쪽으로 갖다가 준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닌데 여기 있는 악한 자의 걸 뺏어서 5달란트 가진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11개 되잖아요. 자, 콩나물 살 때 우리 뭐 달라 그래요? 덤으로 더 달라 그러잖아요. 플러스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정당하게 지불한 거 아닌데 서비스로 이걸 더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그 계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잘하는 자에게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보너스 서비스를 준다는 겁니다. 덤으로 더 갖다 준다. 더 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더하여 덤으로 준다는 거예요. 플러스 시켜서 뭡니까 이게 팁으로 더 준다는 겁니다. 이게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물건만 주는 겁니까? 순서를 자세히 보세요. 덤으로 더 준다 그랬어요. 10개 받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왜 자꾸 여기 와가지고 자, 영의 구원, 혼의 구원, 그 다음에 몸의 구원. 자, 이러면 영혼, 몸 구원 받았으면 다 됐잖아요. 그 다 됐는데 덤으로 주는 건 뭡니까? 여러분의 몸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전인이라 그래요. 내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것에 전인 구원, 세상의 전체의 만인 구원 말고요. 내 몸에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기능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돼가지고 전인, 완전한 구원,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전인 구원. 뭐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전인 구원. 이걸 보고 완전한 구원이라 그래요. 완전한 구원. 이걸 뭐라 그래요? 덤으로 준 거예요. 더 플러스 해서 준 거예요. 팁을 준 거예요. 잘해주면 팁을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뭐예요? 발을 씻어줘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더불어서 더 보태가지고 더 팁으로 더 덤탱이를 씌우는 나쁜 게 아니라 더 보태가지고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가서 한 달란트 남기니까 2개, 2개 남기니까 4개. 그러면 4개 남기면 거기 위에 하나 더 올라가야 하는데 이게 5달란트 얘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를 더 보태서 서비스로 주었다는 거예요. 남은 12강조리 비유를 들으면서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진짜 그 삶의 현장 속에 가보면은 지금은 어느 정도냐 하면은요, 이 현장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그리스도라는 말이 빠지면은 이거는 정신병 시대가 와버리는 거예요. 정신병 시대. 우리 교회도 제가 정신병은 처음 가봤잖아요. 정신병원인데 완전 감옥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일주일인가 있다가 퇴원을 시켜 오니까 지금 예배 잘 나오거든요. 어제도 오셨다 가셨잖아요. 다 멀쩡해요. 진짜 멀쩡하다니까요. 산책도 하고. 그런데 와서 찬송가를 부르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찬송 부르는데요. 정신은 누가 더 문제가 있느냐? 데려오는 사람이 더 문제가 있어요. 본인은 멀쩡한데 감정으로 노는 거예요. 감정으로. 그래서 오늘 진짜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 주신 축복을 다 뺏어가려고요. 사단이 인간을 그 사단이라는 뱀이 12가지 상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천명의 복을 못 보도록, 못 누리도록, 하나님의 그 소명의 시간표를 못 누리도록, 그리고 사명의 응답을 못 받도록, 이 문으로 못 들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문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27절에 내가 문이니 이 문으로 들어오고 나가며 오늘 응답을 받고 누리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한 당사자의 영적 상태, 본인의 영적 상태, 요 당사자, 또 현장, 자, 그러면서 개인이에요. 요 개인, 나 개인. 자, 이걸 가지고 오늘 세 번째요.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서든 나이가 들어서든 반드시 어떤 이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살아오면서 누구나 상관없이요. 요 상처를 보고 거기에 빠져 있으면 트라우마라 그래요. 어떤 충격 속에 그걸 잊어버리지 못하고 자다가 깨다가 문 소리만 들리면 깜짝깜짝 놀라면서 그 충격, 옛날에 받았던 그 상처를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움은 뭐예요? 형벌이 따른다 그랬어요. 두려우면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이 상처와 이 충격받은 트라우마, 이 두려움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이것까지도 그리스도 예수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면은 다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옛날 기억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생각이 나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이 물고기에 상처가 있거든요. 자동차하고. 그런데 이제 자동차 해결됐어요. 근데 물고기는 아직까지도 약간 남아있어요. 비린내만 나면은. 왜? 우리 아버님이 바다에 사람이 빠지면은 그 물고기들이 다 뜯어먹는다는 소리를 듣고요. 거기서부터 이게 물고기만 보면 배가 아픈 거예요. 지금은 이제 먹습니다. 먹는데 이런 상처들이 어려서부터 그게 확 박히면은 이상하게 그게 잡혀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뜯어먹은 고기를 어떻게 먹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먹고 있거든요. 산속에서 짐승 썩은 거, 이런 거면 다 썩은 거, 그 물 정하게 해갖고 수돗물로 먹고 있잖아요. 자세히 알고 보면은. 위에서 오줌 넣고 다 더러운 물 정화시켜가지고. 우리는 산속에서 나는 물은 깨끗하다고 손으로 떠먹잖아요. 근데 위에 올라가 보면 별것 다 있어요. 그게 결국은 모르면 약인데 알면 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속에 빠져가지고 사단에게 완전 잡혔던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14절에 이 원죄요. 원죄, 본성의 죄, 자범죄, 영의 생명, 혼의 마음, 육신의 몸, 이 전체가 완전히 뱀에게 다 먹혀서 상처받은, 실패했던 이 인간을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21절에 할례를 베풀었어.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고 우리를 대신 살리고 자신은 또 죽었다가 살아나는 재창조의 축복을 가지신 그분이요. 우리에게 22절에 선악을 알게 해서 어느 것이 사는 것이고 죽는 것인지를 선악을 구분하게 해서 선을 택하는 생명만 가지도록요. 악은 버리도록. 이걸 가지고 이제 24절에 다시 그 생명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원죄 속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중심의 본성의 죄요. 이게 지금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본성의 죄. 원죄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놨어요. 미래에 자범죄 행하는 거요. 그거 안 하면 돼요. 그런데 마음은 다르거든요. 이 내 속에 여러분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들어오다가 순간 딱 보면 눈으로 본 것을 판단해 버리는 게 여러분 마음의 본성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예수 믿고 실컷 살다가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그겁니다. 혼에 있는 마음의 구원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상처는 늘 남아 있습니다.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인데 이 마음과 생각을 재창조하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꿔놓지 아니하면 결국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이걸 기억하시고 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요.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입니다. 혼, 마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라 그랬어요. 혼과 영과 몸입니다. 자,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5장 17절이에요.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게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걸 뭐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 부분이요. 나의 옛사람 죽여버리고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새로운 마음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 시간표가 올 때까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4절요. 정한 때, 요 마음이 바뀌는 때, 주인이 바뀌는 때,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때, 그걸 보고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 12절요. 지금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근데 바뀌지 않고는 이룰 수가 없거든요. 제일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 우편 강도가 영의 구원을 받아가지고 낙원에 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이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고 그 10처녀 중에 5처녀는요. 자,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기름 등불을 준비를 안 한 겁니다.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거예요. 덤으로 받아야 영혼, 몸, 전인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문을 닫아버리니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돼요. 왜? 온전한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괴로움을 받는 게 왜 괴로움을 받아요? 이 부분이 정화가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게 안 됐기 때문에. 지옥 보낼 수는 없고 영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육신의 마음과 생각과 몸이 저주를 받았던 몸이거든요. 그런데 몸은 저주받아도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죽는 순간에 영에 포함돼서 올라가고 몸은 저주받아 죽고요. 그럼 그 우편 강도는 구원은 받았는데 온전한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여러분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이미 정결한 물로 씻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한 시대에 이 복음을 이해를 해가지고 새로운 언약 속에서 사는 새로운 피조물 된 재창조된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정말 깊이 얘기하면은 또 나보고 욕할 거니까. 진짜 한 시대에 여러분 혼에 있는 마음과 생각이 정결한 물로 씻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사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축복을 이제 사실로 누릴 수 있는 이런 신령한 새롭고 산 피조물 되도록 재창조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자손의 천대만대의 영혼으로 축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하는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본 땅 오사카 고베와 대한민국 서울 경기도 안양 경주 위에 태어난 조국 중국 대한민국 일본국 위에 또 우리가 선교할 미국 유럽 중국 홍콩 땅 위에 렘넌트와 남편과 성도의 사업장 위에 또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 자녀들 머리 위에 해외에 나가 있는 렘넌트들의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평강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